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성경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찬 10월 성찬 주일입니다. 말씀을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달 이렇게 앞두고 이렇게 늘 준비를 하는데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침 또 제가 한 주간 또 이렇게 다녀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긍휼 때문에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용서하는 것이 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은총을 누리고 사는 거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의 생에도 이 방법을 떠나지 마시고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의로운 행동도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이 살던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에는 의인이 50명이 있을 줄로 생각한 거죠. 내가 가서 찾아봤더니 의인 50명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조금 줄여가지고 45명. 45명 봤더니 없어요.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꼭 기도를 했어야 됐는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가? 이렇게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우상의 집에 우상 만드는 자의 아들이었고 우상의 집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저 소돔에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잘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6번씩이나 거래했어요.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이 거래, 하나님과 거래를 했지만은 사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아브라함이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 행동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귀한 영혼을 얻는 예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서서 쫓는 것이 아니라 앉았을 때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것을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다가 땅보다 낮은 것뿐인데 결국 그리로 다 모이고 이상하게 낮아지니까 깊어지고 낮아지니까 넓어지고 이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도 받아내고 정화되는 거. 바다는요, 아무리 엉망진창이 돼도요 3년이면 다 정화된대요. 물론 자연 이 바다를, 해양을 연구하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몇십 년도가 몇백 년도 간다는데 그거는 인간의 지식으로 공부를 해가 연구를 해가 저 깊이 박혀 있는 거지만 바다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는 절대 오염 안 해. 어떻게 바다를 오염시키느냐는 거예요. 바다는 3년. 우리가 개척 시작할 때, 교회 개척할 때 태안에 기름 유조선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기름때를 닦으러 우리가 가기로 했네. 그걸 다 고기 잡고 다 해요, 지금. 물론 그게 문제된 거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이면 그냥 다 수용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바다. 안짐의 영성.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앉아있는 영성, 소위 낮은 영성, 낮은 자의 낮음의 영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마치 요즘도 무슨 전도 특공대라 해야 돼, 교회가.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무슨 무찌를 일이 있어요? 특공대를 왜 만들어요? 특공대 목숨을 건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뛰어라, 달려라, 밟아라, 그냥 이런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교회 모든 사역은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자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시작. 예수님이 낮아지시니까 열방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별하게 구별나게 뛰어나게 이름나게 보여지는 거. 그거는 잘못되어 가기 시작하는 원초예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깊어질수록 평범해지고 더 평범해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탁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광채가 났습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눈길도 돌려주지 않은 만큼 싫어하는 모습.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까이 할 수 없는 꺼림칙한 모습.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셨습니다. 목수. 아시겠어요? 목수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목수가 A급 목수가 아니라 B급, C급 목수였어요. 아주 뛰어났다면 대단하게 이름이 났을 텐데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동네의 목수예요, 동네 목수. 예. 갈릴리 촌동네에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자꾸 위대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광채가 나고 너무 높은 신분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어요. 불편해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연말 돼가지고 모임 가질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선생님하고 만나는 게 제일 싫다고 그러는데, 왜냐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죠. 아니, 막년에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소위 평범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고상하지도 않고 평범한 나사렛 동네의 주민이었어요. 갈릴리 촌동네의 나사렛 마을의 목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고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다가 차를 몰고 옛날 부리사 303이라는 차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때 저는 그 차만 태워줘도 대단했는데, 한번
한번 타고 왔는데 동네 길 갔는데 차가 막 엉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래 어떻게 하는데 핸들 이빨 꺾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핸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말이 뭔가 핸들 세 개의 나라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핸들 이빨 꺾어. 고상한 목사님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별로 그렇게 평범한 분. 그것도 어떤 집에? 마태의 집에. 어떻게 마태의 집을 갑니까? 마태의 집은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악의 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뭔가 경건하려고 꾸미고 구별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게 보여주려고 할 필요. 우리 한동안 그 연초에 재작년인가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화이부동.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지만은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말아라.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절대 섞이지 말아라.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섞이지 말아라.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의 유혹이 항상 뭐냐면 상향성이었어요. 내가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꾸 상향성.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세요? 자꾸 더 커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 우리한테 말해요. 너 나같이 되라. 주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항상 하향성이에요. 내려가시는 예수님. 저 낮은 자를 섬기시는 예수님. 내려가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억하지만 내려가는 게 그렇게 쉬워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 평생 우리의 고민이 이거예요. 내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 아마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 이거 양보 못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자기 존재적 좌절감에 고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끌어올린 우리를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셔서 똑같이 앉아주셔서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너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앉아있으면 의로워질 수 없는 나를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주님에게서 항상 거룩함이 보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기들이 그 당시 창녀들이 예수님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 창기라는 말에 그 말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돌로 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볼 경우는 주민들이 돌을 던져서 돌로 치워서 죽일 만큼 그리고 돌을 던지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여자예요. 그리고 세리가 쫓아다닐 수 없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팔은 어떤 팔이에요? 친절하고 다가서기 쉬운 팔이에요.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그 팔에 안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슨 고상하고 차원이 높아지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정말 화이부동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절대로 섞이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런 분 함께 있으면서도 진짜 자기 존재만 섞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화이부동하신 분이에요. 마치 저 봉황새가 날개를 젓고 오리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그런 모습.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오신 분이에요. 낮은 만큼 이해될 수 있어요. 위에서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래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에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이런 말하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 용서한다면 뭐가 남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서 용서된다면 뭐가 남게? 상대방은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라는 거 이것만 평생 남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용서해 준다? 사실 이것은
영원히 낙인을 찍고 말하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자꾸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요, 정말 피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제한된 이 공간에, 아니 제한된 내 육체 안에 오셔서 나한테 주님이 내 육체 속에서 무슨 대접을 받고 계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미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데도 너 사랑받는 존재야. 너 나의 사랑이야. 라는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은혜입니다. 오래전 우리 영화 가운데 빠삐용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빠삐용. 유명한 배우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를 아마 보셔서 다 기억. 그 영화에 보면은 감옥이 육지에서 그 섬으로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나오려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거기 나오려면은 거기 이 간수 중에 어떤 사람이 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배를 타야만이. 근데 그게 누구냐면 아주 어려운, 아주 상대하기 어려운 나병 환자들이에요. 문둥병자들이. 이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에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근데 내키지는 않지만은 그 다음에 부탁을 한 거예요. 나병 환자니까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병 환자가 자기 품에 있던 담배를 하나 꺼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담배를 줍니다. 담배를 줘요. 근데 그것을 담배를 받아서 피우게 됩니다. 담배를 받아 피우는 순간 이게 마음이 서로 하나 돼요. 함께 있다는 거. 내 이것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그 나병 환자가 그걸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주는 담배를 받아 피워.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접근도 안 하는데 말이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함께 하면 신뢰한다는 것이 뜻이에요.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저 위에 동네 갔다 온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쭉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면 잘 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12절에 그럽니다. 여기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실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는 자들이고 의에 줄여본 적이 없고 목마르다 본 적이 없어요. 나 스스로 건강하다 이래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한순간도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헬라어로 이 가난하다는 말은 푸토코우라는 말이에요. 푸토코우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가난이 아니라 절대 가난. 저 위에 동네 사람들처럼. 예, 위에 동네 사람. 절대 가난. 하루에 식량 배급이 거기에 그나마 타가소에 150g이죠. 150g. 우리가 식량을 도와주면은 150g을 기준으로 해서 도와줘요. 150g은 얼마냐 알죠? 쌀 한 주먹도 안 돼요. 그만큼만 준다. 그거 가지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 가난이라는 말은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 가난한 자에게 절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주님 없이 키울 수 있어요? 주님 없이 키울 수 없어요. 한순간도 보장받을 길이 없어요.
늘 주님이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순간, 때로는 힘든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한 사랑, 우린 늘 그분이 필요해요. 늘 그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앞으로도 계속 필요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식의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그러면 다시는 주님 성가시게 안 할게요. 난 다시는 주님 안 만날게요. 주님이 그 기도드리고 괘씸해. 이게 한 번 나 만나고 이제 끝난다고? 그래.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뭐라고? 안 돼. 너 평생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네 기도 안 들어줘.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 아플 때, 건강할 때, 순간순간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하고 갈망하고 평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요청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은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그랬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께서는 목마른 자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했어요. 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융자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마르고 돈 없는 사람 오라. 목마름에 대해 해결 능력이 없는 자 와서 살아. 외상이 아니에요. 외상은 나중에 갚아야 돼요. 이건 다 지불된 겁니다. 뭘로?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값으로 이미 다 치렀어요. 가서 그냥 거래만 하면 돼. 돈 없이 그냥 거래하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다 못할 것 같아요. 전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우리의 은혜. 여러분, 우리 출발이요, 우린 죄인이었어요.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죄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싸우고 다 나쁜 짓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저만 야단쳐요. 저쪽 집에 자식 야단 안 쳐요. 야단 칠 일 없어요. 나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그 아버지 자식,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아버지가 그냥 보고 가만 못 있는 거죠. 그럼 저쪽 집에, 저 옆집에 다른 사람 집의 자식을 저희 아버지가 가서 야단 칠 일이 없어요. 그건 그쪽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때,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야단도 맞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관계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를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겠어요? 할 말 많이 있다면은 자꾸 내가 한 일 근거죠. 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한 번에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앉아있는 예수,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 깨어짐 등 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가만히 보면요, 가만히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우울해요.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사셨나? 맨날 하루 종일 병자들만 만나고 버림받은, 그것 때문에 오해받아가지고 맨날 오해만 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예수님 미움 당하고. 저도 어떤 때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런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한없이 내려가지. 근데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더 중요한 건 한 번도 주님은 내게 등을 돌리신 일이 없다는 거. 그저 내 있는 거 다 물끄러미 다 보시고, 다 보시고 이번에 가서도 다 보고. 저들한테 우리가 등을 돌릴 수 없다. 등을 돌릴 수가 없구나. 한 사람은 의롭다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은
자기는 불가능하기에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서 의인된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언제나 그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그런 은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마치면 최근에 좀 이번에 가서도 이제 그런 걸 생각했는데, 모든 어떤 일이 끝나도 무엇을 마치면은 일을 마칠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끝나면, 봉사가 끝나면, 섬김이 끝나면, 하루가 끝나면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냥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독만 남아 있고 그냥 도끼가 있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감사와 웃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걸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아무리 가족 가운데 하루 살면서 아니 우리 애가 어떤 애가 몇째가 이래 그런 마음이 있는가 보다, 또 손주가 어떻게 했나 보다, 또 가족 중에 누가, 그걸 믿음의 리더인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야 돼요. 같이 풀어줘야 돼요. 혹시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가, 어려움이 있었는가,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너 나하고 같이 웃자. 이런 삶의 아름다운 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가는데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성공시대의 발표, 이게 방송에 나온 분인데 최장로라고 했는데 나이 젊어요. 저보다도 훨씬 아래인데 워싱턴 DC에 연방 정부의 모든 식사를 식당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큰 거, 국방성, 문부성, 국무성 이런 데 다. 근데 하루에 6만 명의 식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동네 식당이 아니라 6만 명을 매일 먹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8년간 계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옵션 해가지고 8년 돼서 16년간 하는데, 이분은 거기 그쪽 봉사에 섬김에 정말 내가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친구예요. 6개월 때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성공해가지고 하루에 60만 불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10불짜리만 해도. 그런데 이번에도 그 부부가 왔어요. 보니까 그 부부가 와서 아주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을 봤어요. 다른 성경 그냥 감사의 기쁨이.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하는데 이분은 벌써 여러 차례 이런 봉사를 해서 물론 돈도 많이 가지고 왔지만은 모든 백, 주머니 이런 데 먹을 것을 가득 줘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불안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중국에다 모든 거 다 두고 그냥 정말 빈몸으로만 갔어요. 책 하나 종이 하나 가지고 가면 안 돼. 불편하게 서로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성경책 하나 못 가고 다 가지고 가지 말자고 그래서 못 가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다 가지고 갔어요. 와가지고서 가는 데마다 그거 욕을 먹어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아주 뭘 주고 건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섬김, 그런 기쁨, 하나님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자기 평생 일 안 하면 되겠는가. 그분이 평양 갔다가 옛날에 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형리 책을 100권을 가지고 갔대요. 근데 몰래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걸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공항에서 그걸 밤에 나가가지고 그 전도지 돌리다가 걸렸대요. 그래서는 10년간 못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풀린 지 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나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